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가끔씩 궁금한 것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학교 때는 가끔 손 들고 질문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가 개강을 해서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100여 명 정도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네, 딱 그랬더니 갑자기 한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순간 당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아무 반응이 없고 늘 잘 들어주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손을 들고 질문한 친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초등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까르르 그래서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계속 손을 드는 거야. 또 막 그러는 거야. 장난꾸러기 한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굴을 정색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할까요? 딱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무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야 되잖아. 그렇죠? 질문을 못하게 하는 제가 잘못인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생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못하게 한 제가 잘못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일단 옆에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뭐든지 다 대답해 주실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부담을 드려서 혹시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시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기면은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의 챗봇이 있어요. 제 설교, 그다음에 제가 읽은 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업로드해서 제가 설교 때 했던 말 멘트들 그리고 제가 주로 이렇게 설교 때 쓰는 표현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GPT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걸 이용을 해도 되고 아무튼 오늘 함께 나누는 주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걸 만드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아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가 아니라 에덴랜드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선악과라는 걸 만드셔갖고 왜 하필 넘어갈 줄 아셨으면서 왜 거기다 만드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이 꽤 몇 명이 돼요. 꽤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등등등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주제는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여러분 기준에 있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삼위일체 자막 보여주실까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해요. 트리니티 아마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의 작은 바람이 하나 생겼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정도 좀 대답을 해주면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정도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잠깐 볼까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잠깐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오,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응.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응.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응.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응.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응.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응.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응. 믿잖아. 응.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알겠지? 여러분 알겠지? 네, 이 친구가 얘기한 거 그냥 이렇게 알겠어요라고 대답하면 설교 끝나고 내려갈게. 마치고 내려갈게 바로. 네, 알겠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 이해했으니까 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참 똘똘한 어린이에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의 원 출처를 보니까 그 성당 관련된 어떤 채널, 성당에 다니는 어린이에요. 카톨릭에서도 우리 개신교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이 친구는 누군가로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유 중에 네이클로버, 되게 자신 있게 좀 이렇게 똘똘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렇죠? 방금 이 친구가 이야기한 이 네이클로버 이 비유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클로버 잎 하나하나는 전체 클로버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나름 누군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또 다른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민형이라는 존재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그리고 동기들 가운데에서는 친구고 이런 식으로 저라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소그룹 시간에 나눌 1번 질문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비유를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태가 무엇인가 하면 모양, 양, 모습, 태. 영어로는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대별로 다르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의 주장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소그룹 1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그룹 시간이 아마 더 짧아질 거예요. 고맙죠? 그 중에 1번에 또 삼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단어 자체가 느낌이 벌써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죠. 삼신론.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목사님 그 질문도 이상한데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아니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지금 목사님 지금 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명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니까. 네. 그러면 한 분이네요? 네, 네, 네. 말려들면 안 돼요. 네. 이 질문의 의도는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단순하게 이런 숫자적인 접근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들으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언제?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 뭐라고 축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매 주일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르지는 않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기 딱 시작할 때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항상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그냥 수적인 개념이나 논리적인 방식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셋을 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거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대전제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죠? 네, 맞아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대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할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되게 가볍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언제? 내 말 안 들어줄 때. 그렇죠?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의 존재가 막 추락하잖아. 그렇지?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막 추락하잖아.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네. 이런 기도는 안 하겠지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 밑에 막 떨어져 계시기도 해요.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막 놀라운 일을 막 기적을 막 경험하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로또 당첨, 매주 주일 8시 몇 분인가요? 로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로또 1등이 당첨됐어. 그러면 여러분 첫 외침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거, 네.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죠?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데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가끔씩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밑에 내려와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하려고 한다는 건, 굳이 비유한다면 작은 컵으로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시편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해, 달, 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9월 한 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영원을 결정짓는 믿음의 고백,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니까 또 좀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뭐 사랑 플러스나 아니면은 엄마가 이렇게 막 강요해서 신앙서적 많이 읽었잖아, 그렇죠? 읽고 싶지 않은데 많이 읽었잖아. 그냥 글자로만 된 거 읽기 싫어서 만화로 된 뭐 그런 책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몇몇 친구들 중에는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만화, 소요리 만화 뭐 이런 걸 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학습 문답 세례 받은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인쇄물 하나 나눠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읽어본 적 또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오늘부터 해서 4주 동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과 달리 지금 기도하는 친구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간 친구가 몇 명이 있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복잡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어떤 접근으로, 수적인 접근이나 논리적인 접근으로 찾아가면 쉽지 않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 설교 뒷부분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서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지금 한글을 읽고 있는 건지, 왜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렇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 복잡한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표처럼 터치할까요? 더블 터치할까요? 더블 터치하면 되네, 그렇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도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같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방금 여러분이 길게 읽으신 그 문장을 그냥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것,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문장과 표현은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만큼, 드러내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실체와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 중에 신비인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본질은 하나, 아까 보셨죠? 네.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은 셋이신 하나님, 그것을 삼위일체의 단어의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위격은 셋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데요, 흔히 보통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독립된 인격을 페르소나, 위격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이신데 네. 지금 갑자기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그것이 쓰여져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안 읽어서 안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복수형이에요. 여기에 쓰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수형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시죠. 여기에 쓰인 하나님도 동일하게 복수형 엘로힘 하나님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세 위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니까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계속 제가 강조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엔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또 수적인 접근으로, 수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일어난 그 순간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세 분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인격체이지만 서로를 향한 완벽한 사랑과 존중 안에서 영원히 하나라는 거죠. 마치 한 팀이 되어서 서로를 믿고 도와주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두 분의 사랑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 교리를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숫자적인 접근이나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때때로 바람처럼 흔들리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의 바람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산으로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를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해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만, 흔들리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함께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의 사역을 도우시며 오늘도 그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